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속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생업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시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유언을 지켜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떠나셨는데 우리가 뭘 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생업의 전선으로 돌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전선으로 내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명자가 사명을 잊고 과거로 돌아갔을 때, 사명자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생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사명자가 사명을 잊고 생업의 길로 다시 나아갔을 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삶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영이 닫힌, 영이 묻인, 영이 굳은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생업의 문제에 매여 사명받기 그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무엇이냐? 영이 굳어지고 영이 무뎌져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안이 닫힌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에게 다행이었던 것은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소리가 무엇이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나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뭐는 열려 있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들을 귀는 남아 있었어요. 순종의 DNA는 남아 있었어요. 들을 귀와 순종의 DNA는 남아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소리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어부인데 그 소리를 듣겠어요? 근데 들으면 살리라 라는, 그래도 남의 소리는 들어야지 돼 라는 이 들을 귀가 아직 열려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듣자, 한번 하자, 한번 순종해보자. 순종이 축복이지. 이 들을 귀가 아직까지 닫히지 않고 순종의 DNA가 남아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아직까지 들을 귀가 있고 순종의 DNA가 남아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무릎을 딱 치고 예수님이구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바닷가를 향하여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다가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조반을 대접하신 이후에, 조반을 대접했다는 게 뭐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차려줄게. 네 먹고 사는 문제 네가 손수 차리지 말고 내가 차려줄게.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 주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기초, 교회의 머리로 다시금 부르시는,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본문을 설교하면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사명을 놓으면 영안이 닫혀 영적으로 둔감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사명자가 사명을 놓으면, 사명을 잊으면 여러분, 영안이 닫힌 존재, 영적으로 둔감한 존재, 영적으로 굳어진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분명히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셔,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뭐가 남았느냐? 들을 귀가 남아 있었고 순종의 DNA. 그러니까 3년 동안 매일 들었던 게, 야, 들으면 살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걸 자기도 모르게 그냥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들으니까, 아, 들으면 살지, 한번 들어보자. 아유, 순종이 축복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와 순종으로 나아가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어도 들을 귀는 남겨놓으시고 순종의 DNA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까지 듣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들을 귀를 닫아버리면,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열려 있느냐, 순종의 DNA가 남아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어찌됐건 이 베드로는 들을 귀가 열려 있고 순종의 DNA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뭘 해야 돼요? 바닷속으로 뛰어드셔야지 돼요. 이 바닷속으로 뛰어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3년 동안 했는데 뭐 굳이 다시, 아이고 그렇게까지, 이 생각하면서 여전히 배 안에.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깨달았는데 안 움직인 굳은 신앙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야. 에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뭐 이러면서 끝까지 부인하고 부정하는. 근데 베드로가 다시금 사명자의 축복,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명에 불붙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깨닫는 순간에 물속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뛰어드는,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 지금까지 내가 구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들을 귀가 닫혀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순간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잡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듣고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다시 여러분 물속으로 뛰어드셔야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요 신앙 되지 말고, 리셋 신앙 되지 말고 마디 신앙 세웁시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요요 신앙, 리셋 신앙, 구사 다시 신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고 나면, 시험이나 유혹이나 문제가 생기고 나면, 교역자가 바뀌거나 신도의 회장이 바뀌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모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쏟아버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 화투 치다 보면 구사 다시 있잖아요. 구사 다시 인생. 맨날 10년 믿다가 다시 시작하고, 20년 믿다가 다시 시작하고, 30년 믿다가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제일 나쁜 것은 요요 신앙이거든요. 요요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살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을 빼기는 뺐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늘의 축복을 누렸어. 그런데 은혜 받기 전,
살 빠지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 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안사람이랑 결혼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더 이상 찌지 않아 이랬거든요. 근데 살면 살수록 계속 쪄요. 이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이 체중이, 이 덩치가 날마다 불어나요. 그래서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우세요. 내가 진현 목사님의 심정을 알겠어. 여러분, 이게 왜 점점 몸이 커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을 하거든요. 금식을 하면 한 10kg 정도가 빠져요. 금식을 하면 한 10kg 정도가 급격하게 빠지는데 이 금식하여 10kg가 빠지고 나서 요요가 오면 몇 킬로가 찌는지 아세요? 12kg가 쪄요.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이러지 않았어요. 요즘에 제가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요, 온라인 영상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흠칫 놀라는 거예요. 어휴, 이 턱살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안 드렸으면 제가 운동을 안 했을 텐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이 너무 찌는, 이거 보기에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에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는 못 끼쳐도 얼굴의 은혜는 좀 끼치려고 열심히 지금 매일 6kg씩 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요라는 게 뭐? 요요 신앙이 뭐예요? 은혜 받기 이전, 응답 받기 이전, 축복 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빠지는, 그것보다 더 악화된 신앙.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응답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은사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능력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아유 나 은사 받아봤어, 아유 나 능력 받아봤어, 나 하나님 가까이 있어봤어, 이러면서 여러분 요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랜섬웨어라는 거에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랜섬웨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제 컴퓨터의 모든 파일을 볼모 잡아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제 파일, 제 한글 파일, 제 설교문과 제 사진을 열려면 1,000만 원을 내놔라, 이런 게 랜섬웨어예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을 내고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김항수 집사님의 도움으로 그나마 한 70-80% 정도는 복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2018년, 2019년 특세 설교, 여러분 종교개혁 시리즈 설교, 종교개혁 설교 들어보셨죠? 종교개혁 시리즈 설교, 그리고 6번에 걸친 영적 전쟁 세미나, 그리고 가장 제가 마음 안타까워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강해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나마 자신했던 설교, 이거는 책으로 내면 되겠다, 책으로 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특별하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머리에서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억울한지. 그래서 여러분, 그때 랜섬웨어 바뀐 거를 전 아직까지도 잡고 있어요. 이거 언젠가 풀리는 날이 오겠지, 언젠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있겠지. 여러분, 이 랜섬웨어에 걸렸어도 백업만 해놓았으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만 생기면 처음부터 교역자만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인생의 문제만 터지면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리셋되고 구사 다시 되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사단이 끊임없이 놀리는 거는, 너 끝까지 열심히 해봐, 내가 문제 한번 있으면 너 처음으로 돌아갈걸. 여러분, 더 문제는 뭐예요? 너 열심히 해, 너는 열심히 하면 되지만 네 자녀 통해서 네 가정과 가문 처음부터 다시 쓰러뜨려서 시작시키면 돼. 이게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제가 신앙의 초기부터 매일 말씀드린 것처럼 마디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나무의 마디 신앙 아시죠? 여러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나무는 쓰러지면 밑둥까지 다 뽑혀버려요. 근데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꺾이고 부러져도 이 마디 위로 부러지고, 여러분 마디 밑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마디, 신앙의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집사가 됐으면 내가 아무리 환난과 풍파를 만나도 집사직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내가 안수집사가 됐으면 아무리 떨어져도 기본 안수집사 정도는 하지 안수집사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아. 내가 권사가 됐으면 아무리 환난과 풍파가 와도 내가 절대로 권사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아. 다시 시작해도 권사부터야. 다시 시작해도 안수집사부터야. 다시 시작해도 장로부터야. 다시 시작해도 목사부터야. 기본은 쌓아놓은 신앙이 되어야지 되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무너뜨려서 이 리셋 신앙, 구사 다시 신앙, 제일 안 좋은 요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아니 처음보다 못하는 이 땅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신앙, 오히려 2배 더 지옥 자식이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이 끝나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명과 말씀을 잊고 사명자는 끝까지 사명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약속 지키고 있어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매여서 약속과 말씀 잃어버리고 다시 생업의 문제에 매여 과거로 돌아갔더니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는 것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안이 닫힌 존재, 영안이 굳은 막힌 존재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는 와중에 롯의 처만 뒤돌아봤어요. 이 뒤돌아봐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 인생으로 전락했어요.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축복이 없는 거야.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입에 오르내리는 신앙으로, 소금기둥 인생으로 여러분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사명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잃어버리지 말고 약속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문제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이 소금기둥 인생으로 전락해버림을 기억하시고 마디신앙 세우시기를, 요요신앙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여호수아 2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와요. 23장, 26장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뭘 남기냐면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거를, 여러분 이제는 마디 신앙을 세워서 2021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전의 신앙으로는 돌아가지 마시기를,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 하나님과 지금처럼 예배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의 위기, 생존의 은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는 축복, 죽어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셔서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2021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는, 지금부터 날마다 좋아지는, 날마다 나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